네, 오늘 주제는 이제 새로운 일상의 모험인데 이 단어만 문구만 보면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요거를 영어로 바꾸면 조금 친숙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일상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New normal.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New normal. 언제 들어보셨어요? 네, 코로나 이제 끝날 때 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 코로나 전의 노멀이랑 코로나 끝난 뒤에 지금의 노멀이랑 다른 것 같아요? 새로워졌어요? 똑같아졌어요? 아, 마스크 쓰는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아, 어떤 게 달라졌어요? 아, 관계가 좀 멀어지고, 아, 네. 아직까지 회식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가족한테는 좋은 거죠, 그죠? 이 새로운 일상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텐데, 어, 그러니까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외부에 강의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주제 중에 하나, 여기서 다 다루지는 못한데 이걸 설교 형태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창조모론 전에 강의를 한 적 있잖아요. 근데 과학은 옛날 이야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로. 근데 진짜 창조론의 중요한 문제는 당면한 현재의 문제와 미래 이야기다. 근데 그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저는 기후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예를 들면 고민하고 강의하는 내용들을 지금 설교 형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문제, 거대한 문제, 우리 신앙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문제보다 너무 커갖고 이게 신앙적인 문제인가? 이거를 설교 시간에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을 돌봐주시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가정적인 문제만 매지 마시고 그건 목사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들은 더 큰 꿈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크신 꿈을 좀 묵상하고 거기에 좀 더 헌신하면 어떨까 그런 바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야 되는데요. 왜 이 이야기로 돌아가야 되냐면 그때 얻은 통찰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아직 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생겨나고 지구상에 퍼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설명이 있지만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서울대 홍성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제 확인을 받았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생겨난 이유 중에 하나는 박쥐랑 우리의 삶이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박쥐가 인간 삶에 가까워진 이유는 박쥐가 우리 쪽으로 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박쥐의 서식지를 너무 이렇게 침범하면서 박쥐가 생존을 위해서 인간 문명 안으로 들어오면 생겨난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박쥐는 원래 온갖 바이러스를 몸에 안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체인데 인간 문명 안에 들어와서 가축들을 잡아먹고 그 가축들 안에 남겨진 바이러스가 가축을 먹는 사람들에게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박쥐가 아주 가까이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비슷한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코로나 같은 그런 문제의식을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와 관련된 전염병과 관련된 이 팬데믹과 관련된 문제를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일회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우리 문명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 인류 문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대안을 찾냐? 문명이 전환돼야 문명이 바뀌어야지 이제 해결이 되는 거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이제 5년마다 10년마다 이런 팬데믹 비슷한 상황을 계속 겪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문명의 문제니까 너무 큰 문제죠. 근데 제가 오늘 찬양 중에 아까 율동 찬양 너무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너무 저도 좋은데 제가 몸이 안 따라서 힘들었지만 목사님보다도 저 잘 안 따라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좀 그랬지만 근데 그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땅을 축복하는 찬양이잖아요. 땅. 여러분의 땅에 부흥이 임하고 이 땅에 성령이 임한다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게 떠올라요?
사람들이 떠오르겠죠. 그게 지금 제가 9호학번으로 90년대 부흥 찬양을 하면서 떠올렸던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찬양한. 근데 성경에서 땅을 축복할 때는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땅에 사는 무생명들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바람이 지면에 훑고 가면은 지면에 있는 생명들이 살아나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마른 뼈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무생명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런 찬양을 했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생명들을 축복하고 이 땅의 생명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신앙, 그런 생태적인 우주적인 신앙과 소망, 그 찬양이 오늘 주제랑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망치고 있는 인간이, 인류 문명이 새롭게 될 때 우리가 다 함께 살 수 있겠다, 그런 꿈도 꾸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이었는데 그 11장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게 될 거고, 그 전에 이 이사야 43장을 한번 들여다보다 보고 싶어요. 본문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 43장은 여러분 이 맥락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사야 66장까지 있는데 39장까지는 역사적 이사야 이야기고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포로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고 소개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 다음 구절,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언제 이야기예요? 네, 출애굽 이야기예요. 지금은 무슨 상황이라고요? 포로 상황이에요. 포로 상황인데 출애굽 시절을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뭘까요? 보통은 부활 사건이에요. 물론 십자가와 연관된 부활 사건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근본에 있는 그 뿌리 경험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뿌리 체험이라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기억을, 그 역사를 매번 반복해서 기억하잖아요. 1년의 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기억하고 되뇌이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출애굽 위에 맺었던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했거든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아니 광야 생활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이스라엘의 신앙의 형태를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삶을 살다가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게, 그때는 감사와 결단의 계기가 됐다 그러면 출애굽 사건이, 지금은 후회와 한탄의 계기가 되는 거죠. 아, 그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그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살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렇게 살고 있네, 이렇게 이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시편 137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인 거죠. 아,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를 막 추억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거는 한 개인의 고백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이 한 민족의, 이스라엘처럼 민족의 고백일 수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건 지구 전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 그때 그 자연이, 그 지구가 참 좋았는데, 그런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근데 출애굽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 이야기를 꺼내시고는 이제 과거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했던 일들, 너희가 경험했던 일들 떠올리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과거 일을 떠올리면서 그 과거 일을 묵상하고 감사해라,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18절, 9절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출애굽 때 일 잊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일 잊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아니 그전엔 맨날 기억하라 그러시더니 이제는 잊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할 거니까 과거 일을 잊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 일을 잊으라는 건 약간 과정법이에요. 출애굽 때 하신 일을 완전히 잊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 잊으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그 과거의 일에만 매여 있으니까 그걸 이제 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일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그걸 놓으라고.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이게 되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의 체험들이 우리를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지탱시켜 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매이는 순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까먹어 버려. 그리고는 과거에 안주하며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맨날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반드시 내가 그 앞에 구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그 다음에 장차 등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요 구절은 하나님이 행하실 생활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출애굽 이야기와 구조적으로 되게 비슷해요. 내용은 다른데 앞에서는 물들을 갈라서 길을 내죠. 그죠? 바다를 갈라서. 이번에는 앞구절에 여기에도 보면 광야에 사막에 물을 내고 강물을 내서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 밑에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와 이스라엘 갈 때 홍해가 있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야 이스라엘 땅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 있어요? 북쪽의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큰 광야, 그 대표되는 광야가 있어요. 거기를 건너가려면 바다를 건널 때와는 다른 도전에 직면하는 거죠. 그죠? 다른 상황이에요. 출애굽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때 바다의 길을 내셨는데 물을 마르게 해서 우리로 건너게 하셨는데 여기서는 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방식, 구원의 방식만 생각한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물이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광야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길을 낼 거다. 어떻게? 이번에는 물을 마르게 해서가 아니라 강을 내어서 물을 퍼부어서 여기에 너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낼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해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잊으라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야기 다시 잠깐 하면, 코로나 때 이제 새로운 일상, 뉴노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사실 되게 설레고 떨렸어요. 그래, 새로운 일상이 찾아오면 많은 게 달라지겠지. 많은 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 계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2019년 2월에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에 상륙해갖고 그 대구 신천지에서 얘기가 막 퍼지기 시작할 때쯤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잠시 후에 전 지구의 이 산업이 멈춰섰죠, 그죠? 여행도 멈춰서고. 혹시 그 해 봄 하늘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되게 인상적이에요.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슬라이드를 못 보여주지만 슬라이드를 보면은 그 전에 봄에 이제 아시아의 사진이랑 그 해 봄에 아시아 사진은 너무 달라요. 너무 깨끗해요. 황사가 없어요. 그 전에는 황사 때문에 마스크를 썼는데 그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이유예요. 하늘은 무척 맑은 거예요.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되게 어렸을 때 봄 하늘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면서 바라보던 그 하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어요. 아, 원래 하늘이 이렇게 좋았었지, 하늘이 이렇게 맑았었지, 그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봄에 인도 해변에 멸종 위기에 있는 바다 거북들이 돌아와서 부활을 했어요. 그해 봄에 베네치아 관광객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랬더니 베네치아 운하가 살아났어요. 깨끗해졌어요. 운하의 물고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일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잠깐 맛보게 해준 이 일상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면 좋겠다. 뭘 생각하게 됐냐면 왜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을까? 왜 베네치아 운하가 그리고 인도 해변이 그리고 우리의 봄하늘이 이렇게 어둡고 그리고 답답했을까? 생각해 보면 과거 일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과거 일상이 그만큼 폭력적이었던 거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그 성실함이 폭력적이었어요. 우리의 부지런함이 우리 이웃들을, 우리의 자연을, 이 땅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문득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금 그렇게 폭력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이 땅을 살리는 그런 새로운 일상이 되었으면,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이 하나 딱 제 머리를 쳤어요. 레위기 25장 땅의 안식년에 관한 말씀이에요. 땅을 쉬게 해라. 땅을 쉬게 해라. 땅을 쉬게 안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이 직장 상사라면 여러분 팀원들을 쉬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들을 쉬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안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땅을 쉬게 하려면 사람이 쉬어야 돼요. 일을 안 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움직이면 땅이 쉬지 못하니까 땅을 쉬게 하라. 땅을 쉬게 하는 그 짧은 순간을 코로나 때 제가 맛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이 말씀을 회복하는 그 새로운 일상이 뭘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새로운 일상을 꿈꿀 때 제가 마음에 품었던 첫 번째는 거리두기와 관련된 거예요. 이 거리두기가 교회는 되게 치명적이었어요. 그죠? 예배도 함께 못 드리고 식탁 교제도 못하고 되게 치명적이었지만, 저는 그 부정적인 차원만 생각난 게 아니라 되게 긍정적인 차원도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러 했잖아요. 왜?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문명을 위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자체가 꼭 나쁘지 않다는 거죠. 거리두기를 안 한 게 폭력적인 거고 그게 생명을 위협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문득. 그러면서 거리두기가 필요하구나. 물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하구나. 사람마다 각자 안전한 어느 정도의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구나. 그걸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실제로 뭔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금도, 아니 코로나 전에도, 아니 코로나 기간에도 물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늘 확보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좁은 집에 살아야 되는 여러 식구들이 좁은 집에 살아야 되는 가정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방이 없는 아이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기 방이 공간이 없는 어떤 어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때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전염병이 돌든 되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 다닥다닥 붙어서 화장실을 공유하는 그 삶에 안전한 물리적 공간이란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야. 사회적 거리두기 외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가능한 물리적 환경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면 그건 되게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리두기가 필요한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토대를 마련해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 그 환경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주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떠오르는 최근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강 연세대의 자랑, 종로구의 자랑, 저희의 자랑이 되는데 이 한강의 이 노벨 평화상 소식에 제가 이제 예전에 사두고 읽지 않았던, 그러다가 결국에는 알라딘을 팔아서 제가 지금 엄청 후회했던 그 책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북으로 샀어요. 왜냐하면 가서 사고 싶었는데 교보문고에 미리 갔어야 되는데 그날 갔어야 되는데 놓치니까 없더라고요. 그 다음날 알라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책이 팔렸다고. 그래서 제가 못 사고 그냥 이북으로 보게 됐는데, 네, 그 책의 마지막 이야기에 보면 정신병동 이야기가 사실은 그게 미친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그 미친 이 정신병동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묘사하는 것 중에 정신병동에서 물리적 거리두기가 안 돼서 서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게 어디에서나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려면 사회 경제적인 토대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근데 이 거리두기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 거리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문화적인 거리두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채식주의자 책의 결정적인 이 화두가 뭐냐면은 그 주인공이 이 가정 안에서 자기의 가치관이 이제 용납받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 물론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 가부장제 폭력의 문제가 있는데 이 주인공이 채식을 결심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압박을 가는 거예요. 남편이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언니와 형부가, 그리고는 이제 엄마 아빠가. 근데 결정적으로는 아버지의 그 어리실 적부터의 폭력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뺨을 때리는, 그 2차례나 3개 때리는 그 과정이 문제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자해를 하면서 문제가 더 심화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결단을 물론 이제 사실은 문제가 더 복잡하긴 한데 인정해 주지 못하는 거죠. 받아들여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 사회에 되게 많거든요. 아이를 못 갖는 가정이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이를 꼭 가져야 된다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거죠. 다른 신념, 다른 이데올로기,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리두기. 심리적인 거리두기. 상대방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근데 제가 안타까운 교회가 너무 약한 거예요. 교회는 너무 많은 확실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고 있지 못해요. 아주 쉽게 정죄해요. 너무 쉽게 비난해요. 똑같이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있지 못해요. 뭔가 되게 불편해요. 어색해요. 여기는 내 공간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용납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정죄받고 비난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교회에서 연출하는 거예요. 이 거리두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꿈꿀 때 좀 안전한 공간이 되면 좋겠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어떤 생각을, 어떤 가치관을, 어떤 이념을, 어떤 외모를 갖고 있든지 간에 그냥 다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 거리두기를 진짜 온전하게 실현하는 그런 공간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가 맨날 모여갖고 식탁 교제하고 했던 게 한편으로는 폭력일 수도 있겠다. 누군가에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식탁이 아름다운 식탁,
사람들이 와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기가 긍정되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그런 식탁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교회 식탁이 그렇게 새로운 일상,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두기를 제가 이제 물리적인 차원, 심리적인 차원 했는데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태적인 차원에서 아까 박쥐 얘기를 했는데 이 다양한 생물종들이 그냥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주는, 보호해주는, 존중해주는 방식으로까지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인류 문명이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교회가 눈을 뜨고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말고 또 한 가지 생각했던 화두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느린 삶, 좀 천천히 걷는 삶입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이거든요. 최근에 말이 되게 느려졌어요. 제가 말이 느려져 갖고 아내가 되게 불평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 아내가 훨씬 느리거든요. 걷는 것도 느리고 저희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무릎을 다친 다음에 10여 년 동안 고통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달리기를 못해요. 빨리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뭘 할 때 되게 느리거든요. 제가 처음엔 되게 답답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삶을 존중해 줘야겠다는 생각하고 보조를 맞춰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성질이 급해갖고 잘 안 되지만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사회에는 어쩔 수 없이 느리게 사는 삶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느리게 걸을 수밖에 없는, 생각이 느리거나 말이 느리거나 동작이 느리거나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거나 학습 이제 이 배움의 속도가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속도대로 살면 낙오하고 정죄받고 비난받고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속도대로 살아가도 편안한 세상을 한번 꿈꿔봤어요. 느리게 걷는 사람들이 느리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행복한 세상. 배움의 속도가 느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세상, 업무 속도가 느려도 전혀 정죄받지 않는 그런 세상. 아니,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렇게 느리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긍정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아까 베네치아 얘기를 드렸는데 베네치아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나니까 관광당국에서 이런 결정을 한번 내려봤어요. 우리 이참에 관광객 수를 제한해 볼까? 예를 들면 하루에 10,000명 이상은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도 조금 여유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베네치아의 원래 아름다운 그 자연 문화도 그렇게 보존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광지에서는 우리 이게 자가용 못 가지게 이거 못 갖고 돌아다니게 하면 어떨까? 자전거로만 여행하게 걸어서만 여행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컨셉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관광 이제 산업이 이제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생겨난 이런 지속 가능한 관광업들을 보면서 이게 그냥 관광업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전체에 한번 영향을 주면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팀장인데 팀원들에게 천천히 해도 된다. 내가 부모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러면은 결과가 뻔히 보이잖아요. 결과가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조금 느린 삶, 조금 천천히 걷는 삶,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아젠다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 새로운 문명을 위해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회에서 안 된다면 교회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교회에서 이 느리게 사는 삶, 느리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자체로 행복하고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다른 꿈을 한번 꾸어보자고, 다른 세상을 한번 꿈꾸어보자고, 그렇게 할 때 온 세상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안식해야 된다고요. 성경이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안식은 그냥 권면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상황이에요. 안식해야 된다고요. 안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명령했다니까?
아니 하나님 명령했는데 살아야 되니까. 야,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 명령도 무시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아니 한 분이 아니고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이 땅을 쉬게 해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무도 못하고 있다고요. 이 문명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우리 시대의 문제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살아낼까? 지금부터 같이 고민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명령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의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어. 믿음의 장.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장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있는 믿음, 과거를 지향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이미 일어난 일, 우리 눈에 보이는 확고한 거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아직 닥치지 않은 일,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 그리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거를 붙잡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이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외적 일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과거 회귀적인 믿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그 소망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믿음을 보여주는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노아인 거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아직 닥치지 않은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경고, 그 경고를 받고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경고에 따라서 자기 삶을 바꾼 거죠. 일상을 바꿨어요. 자기 삶 전체를 바꾼 거예요.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어처구니 없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옳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는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믿음은 희망과 연결되어 있고 상상력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일, 새로운 구원의 방식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과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랐을 때 그 기억만 생각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가를까, 어떻게 물을 갈라 우리를 구원하실까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미래, 하나님이 광야에 물을 부을 수도 있다는 거를, 물을 제어해서가 아니라 물을 주심으로 물을 통해 구원할 수 있다는, 정말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상상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신학적, 선교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일어나는 이 위기 앞에서 이걸 돌파할 방식을 생각할 때 상상력이 필요해요. 이때까지 우리가 살았던 방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도 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상상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꿈꿔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어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모든에 우리의 과거 경험이 그 모든을 제한하고 있어요. 상상력을 제한하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은 여러분 이때까지 경험했던 것, 봤던 것 너머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보며 전진할 수 있는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꿈꿀 수 없는 그러한 미래를,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고 새로운 일상을 연출해내는, 그리고
그리고 새로운 일상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